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방금 함께 봉독한 느헤미야 6장 6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지낸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6장은요,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과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은 성벽 공사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 내용 중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살해할 음모를 꾸미면서 회담을 제의한 사실과 협박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포로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생활에서 풀리고 난 후에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그 후에 성벽 재건에 대한 일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그 성벽 공사의 마지막 남은 그 성문에 문짝을 달기 직전에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전가를 보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전가를 보내는 것은 느헤미야를 시기하고 질투한 그 원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발랏과 도비아와 또 겟셈 등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는 전가를 보냈던 겁니다. 즉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유인하여서 사람들이 보지 아니하는 곳에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혜와 영감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 자기들의 원수들의 그 음모를 어느 정도를 알고 짐작하였기 때문에 만나서 타협하자고 하더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의 제의를 거절했던 겁니다. 하지만은 끈질기게 산발랏 그 일행들은 느헤미야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느헤미야는 그들의 모략과 그들의 음모에 넘어가지 아니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지혜는 뱀 같았었고 순결은 비둘기와 같았기에 산발랏 그 일당에게 넘어가지 아니했던 겁니다. 이런 내용에서 볼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든가 아니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닥치는 일 중에서 시험당하는 일 또는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곳이나 또는 모르는 사람들이나 이런 모든 곳에서 또 특히 가까운 사람 중에서 이런 어려운 시험을 주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산발랏 그 일당으로부터 느헤미야는 승리를 하는데 그 승리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응하면서 교훈을 삼아보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인신공격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인신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신공격을 받을 때 또 느헤미야는 또 인신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였기에 지켜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느헤미야 6장 6절을 보면은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너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현재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의 이 편지 내용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방금 볼 때로 가스무라고 하는 사람의 내가 왕이 된다라고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을 나는 들었다. 그래서 내가 성벽 공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대인과 더불어서 모반을 하여서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와 같이 편지로 내용을 느헤미야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인신공격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왕을 배반해서 바사 제국의 그 속국이었던 유다의 왕으로 내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 소문으로 느헤미야를 인신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바사 왕이 느헤미야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듣게 되면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그 총독 그 직책에서 쫓겨나게 되어 성벽 공사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한번 봅시다. 소문에 꼬리를 냈습니다. 진실된 소문이든 거짓된 소문이든 소문을 꼬리를 물고 나갑니다. 이러한 거짓된 소문은 만들어내기도 쉽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거짓된 소문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또 그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 후유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산발랏의 교묘한 그 수법을 한번 봅시다. 이 산발랏은 어떻게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냈느냐. 느헤미야 6장 5절에 보면은요.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는요.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보냈냐면은 가죽에다가 내용을 써서요. 둘둘둘둘 끈으로 묶어가지고 인장으로 날인을 했습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밀을 보장해야 되는 그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산발랏은 편지를 봉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 그대로 쓴 채 느헤미야에게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그 내용을 보고 소문을 퍼뜨리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봉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묘한 수법을 보십시오. 사탄은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교묘하게 일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지금 인신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 마음속에 의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속임수를 써서 순간적으로 현혹되게 만들어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6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이 없는 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입니다.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 다시 말하면 거짓 소문이라는 얘기죠. 자, 그 앞에 바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라고 느헤미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직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평소에 자신이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정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느헤미야는 이런 어떤 정직한 삶을 살면서 당당하게 그 부분을 대처를 했지만은, 그래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느헤미야 6장 본문 9절을 보면은요, 본문 속에서요,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에 힘을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공평하고 정직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거짓으로 인신공격을 하면서 쉽게 곤경에 빠뜨리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시대는 SNS 시대입니다. 인터넷 시대입니다. 모바일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심각합니다. 사람을 동원해서 댓글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인신공격을 하는가 하면은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살인까지 저질러버립니다. 허무맹랑한 인신공격을 해서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일순간에 삶이 무너져 내려버려가지고 피폐해져 버리는 사람을 만들어버리는가 하면은 가정이 풍지박산되어서 그 가정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거짓 소문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아주 각박한 세상으로 만들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신공격을 할 때, 또 이런 인신공격을 내가 받을 때 우리는 서로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직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인신공격을 당할 때 내가 정직하게 살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면은 거짓으로 나는 당당하다, 나는 그런 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실질적으로는 그런 어떤 거짓된 소문이 아닌 진실된 소문에 무릎을 꿇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정직해야만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이고, 그 큰 소리를 칠 때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정직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인신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을 당할 때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정직함으로 행해서 유다를 다스렸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을 보십시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아사왕을 본받아서 정직한 정치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입니다. 역대하 20장 32절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다윗 왕과 같이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지식으로 유다를 다스리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으로 행하면서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부귀영화, 영광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행했던 하나님의 종 왕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주변 국가들, 그것을 두렵게 만들어 주셔서 결과적으로 국방을 튼튼하게 만들었던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직하게 행할 때에 흔들림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호사밧 왕이
정직을 온전히 쫓은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굴곡의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순간적인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곁길로 빠졌던 그 여호사밧 왕은요, 결국에 자신이 곁길로 빠졌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기도했습니다.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그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는 그 고백을 하면서 기도했던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사밧 왕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다시 돌이켜 주셨습니다.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 그 내용을 보면은 역대하 20장 15절 17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어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태평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역대하 20장 29절과 30절을 보면은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평강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 돌이켰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을 한번 볼 때 우리들이 정직을 행하면 오직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신공격을 당한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그걸 해결할 때가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주님께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지금 현재 성립이 되어 있는가 내 자신을 빨리 성찰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길이 바로 무엇인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나의 관계인가? 이걸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인신공격을 당할 때 정직을 행함으로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소문에 꼬리를 묻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느헤미야가 그러한 공격을 받을 때, 또 그러한 비방을 받을 때 어떻게 살아갔는가? 믿음 생활에서나 세상 생활에서나 비방을 받을 때 말씀대로 살아가야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1절을 보면은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하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십시다. 산발랏 일당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느헤미야가 거기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마지막으로 누구를 이용하느냐? 선지자를 이용합니다. 선지자 스마야를 이용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그 선지자 스마야를 보려고 요청을 했는데 두문불출하고 선지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직접 그 선지자 스마야를 찾아갑니다. 그때 스마야는 뭔 얘기를 하느냐? 느헤미야에게 산발랏 일당에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가장 안전한 장소인 성소의 그 외소로 들어가자. 그러면 네가 죽지 아니한다. 스마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스마야가 그 얘기를 한 것은 스마야가 산발랏 일당의 끝나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소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외소는요,
성전과 지성소 그 가운데 그 들어가는 문,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뜰입니다. 그 뜰이 외소입니다. 그 외소는요, 그 뜰은요, 제사 드릴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게끔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마야 선지자는 느헤미야에게 그것으로 가자고 유혹을 합니다. 본문 6장 10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자, 보십시오. 그런데 느헤미야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 외소, 그 뜰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율법을 어긴 죄로 느헤미야를 참했을 겁니다. 사탄, 즉 산발랏의 선지자 스마야를 이용한 겁니다. 사탄의 공격은 이와 같이 치밀합니다. 사탄의 공격은 느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사탄이 이런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과 시험은 비단 지금 느헤미야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사탄의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항상 말씀에 젖어서 무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그 외소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바사 제국의 그 아닥사스 왕의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술 관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본래 어찌 놓고 보면 내시와 같은 것인데 영예스러운 그런 관직은 아니었습니다. 술을 맡아서 왕에게 그 술에 대한 것을 모두 관리하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술 관원장의 직책을 충실하게 맡고 충실하게 행했기에 아닥삭스 왕에게 신임을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권력자의 그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독에 임명이 되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그 자신의 조국인 예루살렘의 그 슬픈 소식,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회파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귀향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지역의 그 총독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에 자신은 그 귀향의 목적이 그 도성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귀향했던 겁니다. 이런 느헤미야는 자신이 제사장이 아니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알았기 때문에 결코 외수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자, 말씀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신분,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18장 7절을 보면은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외인인 것을 알았다라는 얘기죠. 이 말씀을 알았기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에 따랐던 느헤미야였습니다. 자신이 죽음의 위협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우선
위에 두고 살았던 느헤미야. 자신의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킨 게 아니고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정직하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정직하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그럴 때에 내가 인신공격을 받든 내가 시험을 당하든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비스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정직하게 행하면서 살아가면, 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비난이나 어떤 인신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의 그 모습 내 인생에 적용하십시오. 나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다면 느헤미야의 그 일생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내가 억울한 시험에 당했다면 내가 말씀과 함께 하는가, 내 자신을 또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생명 안에 함께 할 때 이런 기적과 같은, 느헤미야에게 일어나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반드시 나에게 적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는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풍랑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 없습니다. 시험 당하지 않은 인생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문제가 있고 시험과 억울한 공격을 당할 때가 있지만은 정직하게 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승리하는 우리 모두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서 정한 일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저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은 나를 비방하고 인신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비방하고 불신자들이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에 의지하고 오직 정직함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사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항상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의 생명과 연합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